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어서 35절 여러분 읽으시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어리석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센스 있게 대답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남편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세상이 질문하죠.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큰 병,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번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역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받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의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대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을 했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1차 침입이 있어서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실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들을 가져갔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배반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반기를 든 히스기야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군인들을 투입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 아수르의 유일한 대항은 사실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 일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대 대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와의 싸움에서 힘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다와 히스기야에게는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갖 조롱 그리고 협박, 위협을 가하면서 빨리 항복을 해라. 그리고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그 힘을 갖고 이제 애국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으라고 자꾸 협박을 받는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19장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협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항복해라, 항복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아수르가 침입해서 그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 다음에 항복하라고 질문하며 요구하는 것 같은 아수르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답을 뭔가 내놓아야 됩니다.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9장이고요 18장 말씀의 상당히 긴 부분은 그 아수르의 왕의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하면서 회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략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당신 빨리 항복해. 뭘 믿고 버티는 거야? 당신들이 우리나라와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군인들은 18만 5천 명이야. 유다의 군인들은 10,000명이나 될까?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대요. 2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에워싸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을 의지하는가? 애굽이 당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애굽이 곧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는가? 이미 여호와는 힘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 사실 이때 당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고대의 전쟁은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미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했었고 전쟁에서 이겼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 강하다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입증이 된 거라고요. 여호와가 당신들 책임질까? 어림없는 소리. 이미 여호와는 힘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 그런데도 뭘 믿고 버티는 거야? 만약에 히스기야 당신이 항복하지 않으면 성 위에 있는 군인들은 곧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버티게 되면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은 다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위협하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들었는데요, 금방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왕에게 속지 마. 지금 왕은 판단력을 잃었어. 당신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의 군인들과 백성들은 맞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왕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 왕은 너무 무모해.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지금 왕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항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다의 이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래서 자체적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교묘하게 유다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랍사게의 그 별명이 얍사게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랍사게가 유다의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증거도 있어요. 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건강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 경제가 더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솔직히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드리는 헌금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 아유 진짜 어렵죠. 그런데 다 어려울 때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버티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럴 때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 듣는 분이 있냐? 그분은 왜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냐?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당신들은 어쩌면 이 어려움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면서 너 진짜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린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답을 주어야 되지만 내 안에서 드는 질문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게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면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렀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지금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배반을 했고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하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요. 왕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히스기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답을 내놔라고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답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내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내 답을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이 답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답에 자기가 따라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땐 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이 중요하다고요.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질문이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단은 요즘도 뭐 신천지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요. 교주가 답을 정확히 주면서 이대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답을 딸딸 외우고 그대로 하면 돼. 그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건강한 신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어떻게 해야지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는 게 신앙이라고.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일하는 그 관료들 몇 명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애굽에게 보내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말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냈다는 뜻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왜? 그동안에 애굽과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애굽으로 보내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는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게 전부 다 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게 영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것은 꼭 신앙적인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답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는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아수르 왕이 그러겠다는 것이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물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전을 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믿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얻고 나가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요. 방법이 아니라 그걸 얻는단 말이죠. 이게 답이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가 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세상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내 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두려워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답이니까 항복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닐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난 다음에도 내 대답이 내 대답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얻고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히스기야 믿음이 좋다 인정하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더 강력하게 히스기야를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들을 아예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 하나님께 속지 마. 그 신이 힘이 없는 신이라고 증명됐잖아. 왜 그 신을 붙들고 있어? 왜 그 신의 말을 듣는 거야? 그 신을 믿지 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지금 이걸 판단해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죠. 그게 아수르의 또 다른 다시 주는 질문인 거예요. 너 믿음대로 했는데 믿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 이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막막한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찬양하다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믿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는 막막해. 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 계속 믿을래?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처음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또 어려움이다 보면 그 다음엔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현실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또 답을 얻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질문인 거예요. 너 이런데도 하나님만 믿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역시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답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이 모욕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애써서 자기 자신에게 그래 이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애써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를 보신 하나님이 두 가지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야,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 3년 후에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 거야, 이 땅에서. 지금은 1년차 지금은 작년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내년은 올해 심은 게 없으니까 또 먹을 게 없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씨를 뿌리고 3년 차에는 먹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나라 빼앗기지 않고 회복될 거라 그 말 아닙니까?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너희를 위협하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한 약속 있지? 주님이 약속 이루실 거야. 주님이 하신다. 이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동 여러 나라에 그 난민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난민들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몰려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계 많은 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중동에서 모여든 난민들을 사역했어요.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르단에서 그런 걸 알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 사역을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네덜란드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추방이 일단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 난민 사역은 끝났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도가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그 선교사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갔던 선교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독일의 선교사님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추방이 된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르단 정부에서 도저히 난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난민들을 유럽에서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문을 열면서 이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난민의 숫자를 받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난민들을 받으면서 이분들을 돌보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할 때 누가 했을까요? 그 전에 거기서 사역하다가 추방된 그분이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분이 추방돼서 터키로 갔답니다. 근데 터키가 상당수의 또 난민들을 받으면서 그분이 또 그 사역을 하고 또 많은 난민들을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독일인데 역시 독일로 추방됐던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면서 요르단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면서 간신히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며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주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딱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이 꽉 막혀서 막막할 때가 있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정되었던 삶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일어나는 이 변화에 허둥대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가정에서도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굳게 선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를 찾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내 대답으로 하고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답하신 대로 하셨는가예요. 이 말씀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역사예요. 지금도 사네립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만들어 놓은 기둥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 로마 같은 데도 그렇고 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한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으로 돌면서 어떤 왕의 기록을 그림이나 기호나 글자로 이렇게 표기한 거 보셨죠?
사네립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기한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네립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그 나라들의 이름도 있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남유다의 46개 도시를 정복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 20만 150명을 사로잡아 갔다는 얘기도 실제 거기에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그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새 장의 새처럼 포위했다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데, 없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실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때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사네립 왕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패배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이 산헤립 왕이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아드람멜렉하고 사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했던 대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재난을 만난 이들, 아수르의 공격과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면 된다는 것, 힘들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말씀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와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당연하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결론인데, 이 일이 있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두 가지 그림으로 이 시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남쪽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이 남쪽은요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비가, 이스라엘 전체가 비가 거의 잘 안 내리지만 남쪽은 더 심해요. 그래서 늘 황토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인 이 네게부 사막에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들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메말랐던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골짜기마다 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황토색이었던 그 주변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주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더니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게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포로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인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갑자기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러니까 메말랐던 그곳에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푸르는 곳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바로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열매, 이런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이제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까 남방 신하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했던 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5절, 6절의 이 말씀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눈에 보이는 거는 4절만 눈에 보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만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5절, 6절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치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막 땅에 씨를 뿌려봤자 이 새싹이 나지 않고 끝날 것 같으니까 울면서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금방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다면 웃으면서 뿌리겠죠. 그런데 이 씨를 뿌려도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씨를 뿌리지만 울면서 뿌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뿌렸다는 거거든. 그래도 뿌렸다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뿌렸다는 거. 근데 그렇게 뿌렸더니 우기가 되면서 순식간에 그 뿌렸던 씨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울면서 뿌렸던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지만 이 결과가 있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 우리 좀 돌려보내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려움을 살아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린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 순식간에 일이 일어난 것처럼 됐더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장사하는데 수익이 적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이야기하는데 끄떡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금방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같은 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열매가 너무나 적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열매가 나타났구나 했는데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또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요즘 이 어려움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야, 장사 나가서 불 켜고 있으면 뭐하냐, 손님도 안 오는데 나가면 뭐하냐, 그러다가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으니 나가야지 하면서 나가는 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뭐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면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울며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믿고 오늘 또 다시 일어나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쩌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헌신일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